이 마가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의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됐다고 했죠. 약 65년경, 추후 65년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당한 네로 황제 시대 때 이 마가복음서가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당시의 그런 시대적 상황이 여러 가지로 암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5절을 보면 그날 저물 때에 그랬죠. 이것은 당시 교회가 처했던 어두운 박해 상황에 대한 암시입니다. 또 37절을 보면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했다 그랬는데 이 말씀 역시도 큰 환란의 바람과 박해에 거센 물결이 덮쳐 당시 교회가 엄청난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이어지는 38절 하반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사도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 죽임을 당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던 당시 교회의 절박한 심정이 그대로 반영된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배 얘기인데 언제나 여기에 등장하는 배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주님과 제자들만의 특별한 운명 공동체, 그게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배인데 오늘 본문의 배 역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님과 제자들만의 고유한 공간이자 세상과는 구별된 특별한 단위, 그런 성격의 것으로 오늘 본문에도 배가 등장합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런 전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2020년 이 새해에도 모두가 풍랑 없이 다 잘 살게 될 거라는 생각이죠. 그런 바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기대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꼭 그렇게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죠.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크고 작은 풍랑이 더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풍랑을 더 많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더 많이 겪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에는 내가 세상 편이었는데, 그래서 세상이 나를 안 건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세상 편이 아니라 주님 편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고 어떻게든 해코지 합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에 적이 됐기 때문에 툭하면 세상이 평지풍파를 일으켜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말하자면 그게 바로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를 믿은 후에 오히려 내 삶의 고난이 더 많은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고 있는 중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이 가자고 하셔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가는 백길인데도 어두운 밤바다 한가운데서 무시무시한 풍랑을 만났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의 기대나 상식과는 안 맞습니까? 주님을 모시고 가는 길이라면 일어났던 풍랑도 잦아들어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갈수록 사정이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우리는 이걸 잘 용납을 못하잖아요. 이게 용납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평안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 큰 풍랑은 없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참 낙심합니다. 시험에 듭니다. 기독교도 별 수 없네. 그러면서 교회를 신앙을 떠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4장인데 이 마가복음 6장에도 또 한 차례 풍랑 얘기가 나옵니다. 6장 4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여기서 말씀하는 즉시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강줄이나 남게 하신 기적을 베푸신 직후를 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 즉시 주님이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그만 가공할 풍랑을 만난 겁니다. 아직도 주님이 베푸신 그 초자연적인 기적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데 또다시 무시무시한 시련의 풍랑이 닥쳤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해서 늘 기적만 있는 게 아닙니다. 늘 배불리 먹고 12강줄이나 남는 풍성함이나 넉넉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기적이다 싶으면 내일 다시 성난 파도와 싸워야 하는 혹독한 고난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현실로 말하면 캄캄한 밤바다에서 역풍을 만나 고통당하는 그런 시련의 순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풍랑이 얼마나 위협적이었으면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했겠습니까? 사경에 처했다는 거예요. 실제 갈릴리 호수는 그런 갑작스러운 풍랑 때문에 생각보다 참 위험하다고 합니다. 호수 북쪽에 해발 2815m의 헬몬산이 있잖아요. 항상 눈을 뒤집어 쓰고 있는 헬몬산이 있어서 그 꼭대기에서 만들어진 찬바람이 계곡을 타고 폭포수처럼 갈릴리 호수에 쏟아지면 그게 호수 수면의 따뜻한 공기와 맞부딪히면서 아주 발작적인 돌풍과 풍랑을 일으키기 때문에 갈릴리의 어부조차도 늘 긴장하며 고기잡이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호수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살이와 그렇게도 꼭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언제 어디서 어떤 풍랑을 만나 졸지의 사경을 헤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풍랑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풍랑은 있습니다. 오병이어라는 초대형 기적 직후에도 풍랑은 있었습니다. 또 직접 주님을 모시고 가던 뱃길에도 풍랑은 닥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것은 지금 제자들은 캄캄한 밤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비명을 지르고 안절부절 못하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주님은 그 시간에 어디 계셨습니까? 배 고물에서, 배 뒤쪽 선미에서 세상 모르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자기들끼리만 고군분투했는데 나중에서야 주님 생각이 나 찾다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발견하고는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38절을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의 이 다급한 부르짖음에는 다분히 원망이 서려 있습니다. 주님도 참 딱하고 무심하십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그래 잠이 옵니까? 그런 뉘앙스 아닙니까? 아무튼 그제서야 일어나신 주님이 일단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람을 꾸짖으시며 파도를 잠재우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정말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잦아들며 아주 잔잔해졌더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주무시고 계시던 주님을 깨우니까 그 즉시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말씀 한마디에 그렇게 미친 듯이 날뛰던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연도 환경도 다 요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원래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도 다 주님 말씀으로 통제하고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속하게 주님을 깨우느냐는 겁니다. 실제 어떤 사람은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면 그 즉시 주님을 깨워 신속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다 죽어가도록 밤새 풍랑에 시달려 만신창이가 되도록 절대 주님을 안 깨웁니다. 죽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대 살려달라고 주님께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가서야 겨우 주님을 깨워 상처뿐인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주님을 깨웠더라면 그 고생을 덜 했을 텐데 막판에 가서 깨우는 바람에 정말 죽을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황이 너무 긴박했기 때문에 일단 일어나셔서 풍랑부터 잠재우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40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마태복음 8장에서 이 장면을 보면 풍랑보다도 오히려 제자들을 먼저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다고 호되게 질책하십니다.
아니 풍랑을 만나 사투를 벌인 제자들을 향해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며 나무라시는 건 뭡니까? 풍랑과 믿음이 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깨우지 않으면 안 일어나십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가 깨울 때까지 주무십니다. 지금 우리 앞에 어떤 위기가 닥쳤건 간에, 지금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건 간에, 주님은 우리가 배고물로 달려가서 당신을 깨우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시편 3편 7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다급하게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생애 중 가장 비참할 때, 가장 처절할 때 드린 기도 아닙니까?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자 맨발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 피난길을 오르며 피눈물로 드린 기도가 시편 제3편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주님을 깨우는 일에 용감했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위기 때마다 그는 항상 주님을 깨워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느 때든지 우리가 깨우기만 하면 즉각 반응하시며 일어나십니다. 사실 주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냥 주무시는 척하며 우리가 깨울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주님은 배고물에서 처음부터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 6장에서도 홀로 산 위에서 기도하시며 제자들이 저 바다 한가운데서 힘겹게 풍랑과 싸우는 것을 다 보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풍랑이 일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괴로워하며 그 풍랑과 싸우고 있는지를 주님은 다 보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윗처럼 주님께 달려가 구원을 호소하기 전에는 절대 안 일어나십니다. 제자들도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떻게든 제 힘으로, 제 노력으로, 제 경험과 지혜로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해결해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어떤 노력도 어떤 수고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그래, 이 배에는 주님도 타고 계시지. 그러면서 배고물로 달려가 주무시고 계시던 주님을 깨운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좀 더 일찍 주님을 찾지 못했을까요? 결국은 주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그만큼 약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풍랑 앞에서도 두려워했고 또 신속하게 주님을 깨울 생각도 못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4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분이 뉘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며 놀랐다는 거예요. 당시 제자들은 주님을 모시고 가면서도 사실은 주님을 제대로 몰랐고 주님에 대한 믿음도 변변치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며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나무라셨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물결이 우리를 위협할 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그 존재가 우리 눈에 잘 안 띄는 이유는 우리가 늘 주님보다는 우리를 위협하는 높은 파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험악한 풍랑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풍랑에 가려서 주님의 모습이 우리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아무리 파도가 심해도 풍랑을 볼 게 아니라 담대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달려가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나의 경험이나 알량한 나의 노젓는 재주나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주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주님은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지 배부리는 기술이 없다거나 무슨 돈이 없다고 제자들을 탓하시지 않았습니다. 인생 항해는 오직 믿음으로 하는 거라는 겁니다. 가다 풍랑을 만나면 우리의 운명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주님을 신속히 깨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올해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항해의 성공 비결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독일의 수도가 베를린이죠. 그런데 제가 독일에 있을 때만 해도 통독전이었기 때문에 서독의 수도가 중부 독일 그 라인 강변의 본이었습니다. 작은 본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제가 거기 있을 때 본 시민이 35만이었습니다. 본 대학의 학생은 4만. 본의 가장 중심에는 뮌스터 플라츠라는 광장이 있고 그 광장 중앙에 베토벤 동상이 서 있습니다. 본이 바로 베토벤의 고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뮌스터 광장에서 약 300m 정도 좁은 골목길로 들어가면 베토벤의 생가가 나옵니다. 참 초라합니다. 작고. 그 좁은 집안에는 당시 베토벤이 쓰던 피아노며 작곡 노트며 여러 가지 소박한 생활집기들이 다 지금도 그대로 전시가 되어 있고 또 그가 쓴 여러 권의 일기장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베토벤 탄생 250주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를 기념하는 각종 행사며 콘서트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베토벤은 지금으로부터 250년 전인 1770년에 참 가난하고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친은 알코올 중독자의 사생활도 극히 문란했던 매독 환자였습니다. 또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였습니다. 원래 그 집에는 아들만 넷이었는데 첫째는 죽고 남은 세 아들도 다 엄마가 폐결핵이어서 다 폐결핵 환자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5번째 아기를 임신한 겁니다. 아버지가 중증 매독 환자였기 때문에 아기가 정상일 가능성이 희박하고, 또 엄마마저도 폐결핵 3기였기 때문에 아기를 낳는다고 해도 젖을 먹일 수가 없는 사정이어서 어떻게든 유산을 시키려고 온갖 민간요법을 다 동원했지만 실패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기를 낳는데,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루드비히 폰 베토벤입니다. 예상대로 베토벤은 어릴 때부터 날마다 병치레였고 특히 청각장애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30대 중반에는 완전히 청력을 잃잖아요. 그런 그가 교향곡 제5번 운명 식사하리라는 곡을 창작해서, 그 불후의 명곡을 창작을 해서 작곡을 해서 1808년 12월 22일에 오스트리아 빈의 안데어 빈 극장에서 자신이 직접 연주하면서 초연을 하잖아요. 첫 발표회를, 연주회를 갔는데, 그날 새벽 4시에 쓴 일기가 그 베토벤 하우스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운명이라는 곡, 교향곡 제5번을 첫 연주한 날 새벽 4시에 적은 일기장에 보면, 내 운명의 항해사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 기구한 운명의 배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여, 내 인생을 위협하는 저 잔인한 풍랑들을 잠재우소서. 운명이라는 곡 아시죠? 빰빰빰. 1악장은 그렇게 아주 운명적으로, 아주 풍랑이 그냥 치는 듯한 격렬한 곡으로 시작을 하는데, 2악장은 평온함을 되찾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험하고 힘든 항해가 예상되는 이 2020년 새해,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또 베토벤의 고백처럼 우리의 운명의 배에는 주님도 함께 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랑이 일면 신속하게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 항해가 베토벤의 교향곡 제5번 1악장이 아닌 제2악장처럼 평안하고 아름다우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